아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보화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해서 그래서 그 밭을 구입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 보면 동굴 속에 보화를 감추어진 이야기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 사람들은 재물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땅과는 달리 아주 마른 땅이기 때문에 보화를 그 속에 감추어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아마도 그렇게 숨겨둔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이 밭을 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죠. 그동안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팔아버려서 돈을 마련하고 그리고 그 밭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밭에는 보화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아마도 미쳤다고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사려고 하는 그 밭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은 아무런 별로 소득이 없는 밭입니다. 돌밭으로 농사짓기에도 별로 좋지 않을 것이고, 그 밭은 그 어떤 효용 가치가 없는 그런 땅인데,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소중한 것을 위하여, 저 천국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버리라고 하는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교훈에 따라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울 사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울 사도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잘 나가던 엘리트였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성공의 가도를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재물을 얻을 수 있었고, 권력을 얻을 수 있었고,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엄청난 위치에 있던 사람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는 그 길에 만나주신 그 예수님이 정말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나에게 아무런 중요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주를 믿는 그 믿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며 목숨까지라도 아깝지 아니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래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렸다고 고백한 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미쳤구나. 베스도 총독은 바울 사도의 말을 듣고 외쳤습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가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네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린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는 정반대의 행보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그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을 은혜롭게 들었던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넘길 테니까 나에게 얼마의 돈을 주겠느냐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러자 그 대제사장들은 은 30냥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은 30냥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가격에 해당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마치 노예 가격을 매기면서 그래서 이렇게 팔아버리려고 해서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없애고 싶었지만 너무나도 인기가 많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혼자 있을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 장소를 알려주어서 별다른 저항이 없이 예수님을 체포가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을 텐데 정반대로 행한 것이죠.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있다가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잠시 있다가 썩어져 버릴 그러한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을 팔아버린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교훈을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영생을 위하여 하라고 예수님께서 권면해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이 세상에 썩을 것을 위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영생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버리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그래서 결국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가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 들었던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너무나도 많은 특권을 받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고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그저 말씀으로만 보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따뜻한 그 손길과 만져본 적이 없는 우리들이 그저 보지도 않고 믿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버리고만 너무나도 잘못된 선택을 한 모습이 가룟 유다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된 것은 유다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마치 스파이가 되어서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아버릴 목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처음부터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진실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도 받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도 했을 것이고 또한 기쁨이 넘쳤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셨을 때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수많은 경험과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사탄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는 어리석은 선택, 잘못된 판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파멸의 길을 갔다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도 우리도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정말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누구보다도 더 철저히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전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독감이 돌고 코로나가 돌면 그러면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도 완전하게 면역된 사람이 있어서 어떠한 상황에 내어놓아도 감기에 전혀 안 걸리고 어떠한 상황에 내어놓아도 코로나에 전혀 안 걸리는 것이 아니라 다 누구든지 그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면 다 그런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라고 해서 코로나에 안 걸립니까? 의사 선생님이라고 해서 독감에 안 걸립니까? 아니에요. 병원에 가니까 다 마스크 쓰고 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왜? 의사 선생님이지만 나도 준비되지 않고 방어하지 않고 노출해 버리면 그러면 내 몸속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나도 독감에 걸릴 수 있고 나도 전염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해서 장갑도 끼고 마스크도 쓰고 그렇게 한 다음에 수술실에 들어가고 환자를 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을 향해서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이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마스크를 껴라, 장갑을 껴라, 거리를 유지해라. 바이러스가 너희 옆에서 너희를 공격하려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 그런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바이러스, 영적인 사망의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가룟 유다가 시험에 들었던 그 이 모습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도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탄이 들어가서 정말 썩어질 것을 놓고 예수님을 버리는, 정말 가치 없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또는 재물 때문에 또는 우리 자식 때문에 또는 우리 가족 때문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쳐주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타락해버리는 그런 곳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깨어있고 근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라 권면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알량한 것을 얻기 위해서 때때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때때로 주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주님을 배신하는 길로 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보셨어요. 우리를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여기셔서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얻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날마다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그 길에,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깨어 있어 근신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